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7절과 9절은 제가 있고요. 7절과 8절은 제가 있고요.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9절이요.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권능과 영광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복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세대적으로 잘 구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성경에는 여러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 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누구든지 한마디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보통 가스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일본 문항입니다.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스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 헬라어에서의 가스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요, 글래드 타이딩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도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117번이 나와요. 여러분들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 신약에는 117번이 나온다. 복음이요. 자,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들, 예를 들어서 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또 구약과 성경에는 각각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회중이라는 말이 나와도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대언자는 있어도 사도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고요. 신비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29번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자, 목사라고 칭하는 패스터. 이 패스터는요,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헬라어 포이멘은 정확한 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는 셰퍼드, 목자 17번, 그리고 한 번이 패스터스로 목사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터라는 이 목사라는 것은 셰퍼드, 목자의 옛날 어로입니다. 고어가 바로 패스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패스터 그렇게 쓰죠. 그래서 목사 그러면은 목양과 교사를 합한 거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이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의 어휘, 단어들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대조법입니다.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럼으로써 영적 재질을 얻거든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단어, 어휘가 변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성경들은 다 변개됐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 어휘 사전이 있습니다. 보통 스트롱스 컨코던스, 스트롱스 코드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각 언어마다 그것이 어떤 히브리어, 헬라어와 해당이 되는가를 적어놓고 뒤에 인덱스에 가면 쫙 나옵니다.
또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 싶으신 분은 영어만을 위해서는 영스 컨코던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에 어휘를 본다. 그러면 그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러면 러브도 있고 체리티가 있잖아요. 체리티를 찾아가면 영스 컨코던스에서는 아가페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유사입니다.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유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또는 마치 무엇 같이 등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유사한 방법으로서 진리를 설명해 주셨죠. 이것은 바로 like 또는 as 이러한 단어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세 번째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사건들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모순이다. 어떻게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달리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건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조화가 있는 책입니다. 질서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거의 한 78만 가지의 워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정확합니다. 한 글자도 변개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없음이라는 게 13번이나 나오죠. 신약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변개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착했기 때문에 어떻게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자,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복음이라는 말은 굿 리포트입니다. 굿 리포트 또는 굿 뉴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굿 타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 단어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4번 문항입니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는 모든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에 목자들에게 말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세호 형제님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예,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의 부활은 우리에겐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께서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모든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 얻는 유익,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빛이 나고 진리의 빛, 사람들에게 빛, 그리고 세상의 빛이 복음의 빛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뭔가 변화가 보여야 된다. 다 거짓입니다. 다 이단교리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5번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고 합니다. 복음의 신비 적어 놓으십시오. 5번. 이 복음의 신비는 구약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진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억울하겠죠. 만약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자,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참 이것처럼 정말 악몽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구원받았는데 잃어버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주의 초림과 그분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받았습니까?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는 몸의 구속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6번입니다. 복음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소망 적어 놓으십시오. 복음의 소망. 자, 이제 복음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요, 상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0사람 놓고 위에 2사람은 A 주고 중간에 B 주고 나머지 밑에 4사람은 C 주고 이러한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어떤 그 신분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죠? 분명히 나뉩니다. 전쟁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죠. 여러분들, 사업의 경쟁에서도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망하는 기업이 있고, 흥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주를 달리더라도 누구든지 끝까지 달리면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자, 복음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속적인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기뻤다가 나중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당첨됐는데 그 당시에는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 돈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강도가 들고 도둑이 들고 그리고 그 돈의 이권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결국은 이혼합니다. 자, 이것은 복권의 당첨이 연속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속적인 복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은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다. 여러분들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에 복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입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특정한 민족, 계층,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미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 땄다 그러면 환호하죠. 기뻐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한일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긴 우리는 기뻐하죠. 그렇지만 진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가슴이 쓰리겠죠. 자, 이게 바로 보편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일부에게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기쁜 소식을 줍니다. 다 기쁜 소식을 줍니다. 거기에는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신분주의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좋은 소식으로 받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조진우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예. 자, 지금 이제부터 8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아까 신약에 117번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 똑같이 모든 세대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다른 것이다. 복음은 다 다른 것이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천용훈 원장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게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찬복음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요.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복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윤현재님 읽어주십시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 죽으시고 고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복음, 계시로 받은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9번 문항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박경재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으니. 예, 내가 선포한 복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들은 알지 못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꼭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종교회의가 열릴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김전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께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부디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아라비아. 예.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했지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엄태현 형제님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이요. 예.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일을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유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합니다. 예, 보십시오.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그들은 주님께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셨죠.
두 가지 복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과 무할례자의 복음, 이 두 가지가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번 문항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복음, 바울은 무할례자의 복음을 맡았다. 그것이 10번 문항에 있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무할례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자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준수하고 절기도 지켜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무할례자의 복음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11번 문항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우리 권현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예,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과 마이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누가 선포하고자 한다면 그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그땐 천사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천사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서도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자,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임다영자매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예. 자,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뭘 가졌어요?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예, 이 복음은 또 다른 복음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종류를 알아볼 텐데 성경은 전파하는 사람이 다르고 전파하는 내용이 다르며 복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똑같은 걸로 알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구분해서 바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서 올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한 구절에 필이 꽂히지 마세요. 이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구절에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점점 계시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복음을 공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 갖지 아니하고 바르게 알아서 또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성경 말씀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